우리 교회에 오신 지는 얼마 정도나 되셨죠? 네, 1년 좀 넘었습니다. 1년. 네. 1년. 그러니까 작년 1월 달 오신 모양이죠. 작년 20년 11월 말에 왔습니다. 11월 말에. 11월 말에. 네. 이제 코로나가 한창 때였고 예배드리기 어려울 때였는데 그때 우리 교회 오셨네요. 네. 일단 이제 우리 직응을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 보십시오. 아주 어릴 적 기억나는 건 내 나이 6살, 7살 무렵 아빠 손을 잡고 아주 작은 개척교회를 다니며 성탄절 율동을 했었던 그 무렵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기도는 가족의 구원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오빠가 교회를 다니지 않았었기에 그 기도는 2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주일엔 교회 가는 것을 당연히 여겼고 대학에선 CCC에서 아가페 의대 간호대 봉사와 호산나 찬양율동팀을 하며 나름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고 사회생활 가운데 나는 신앙대로 잘 살아낼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면서 나의 신앙생활은 망설임 없이 무너졌고 세상 친구와 세상의 빨간 맛에 금방 물들었습니다. 결국 불신앙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내가 기독교인인 것은 알고 있으며 너의 종교를 존중해. 하지만 나에게 교회 가자고 강요하지 마. 우리 엄마는 불교야, 나는 무교야. 우리 엄마의 종교도 서로 존중해주면 좋겠어. 독선적인 기독교인은 되지 마라는 기본 베이스로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더 무너져 내릴 곳이 없었습니다. 연년생 육아에 3교대 직장 생활에 친정 가족들의 병환으로 이미 난 주기도문조차 기억 못하는 정도가 되어버려 있었습니다. 늘 우울함과 피곤에 찌들어 자다가 가끔 생각나면 누워서 마음속으로 한숨 쉬듯 하나님 한번 불러보는 게 다였습니다. 연년생 딸아이들이 5살, 4살 정도가 되었을 때 시댁이 있는 동네로 이사를 하면서 교회가 가까운 곳에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낯선 동네에 살게 된 게 안타까워 보였던 남편이 저 교회를 한번 다녀봐. 사람들도 사귀고 동네 적응을 해봐. 해서 아이들과 교회를 13년 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시 다니게 된 것도 감사했지만 대학 시절처럼 순장님이 있거나 간사님이 있어서 성경 공부를 시켜주는 것도 없고 붙잡고 기도회를 하자는 분도 없었습니다. 저는 교회를 13년 만에 다니면서 아이들이 어려서 유치부 예배만 드리고 유치부 공과 공부를 집에 와서 평소와 똑같이 하고 직장생활과 육아의 세상살이를 했습니다. 교회 소속된 여전도에 참석하니 왠지 신앙이 좋아 보일 것 같은 몇몇 또래 언니들이 있어 보여 마음속으로 하는 기도는 저런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할까? 말씀을 어떻게 읽을까? 저런 기도는 어디서 나올까? 나도 신앙심이 좋은 저 사람들 옆에 붙어서 저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좀 배우고 싶다. 하나님, 그런 사람 곁에만 있게만이라도 해주세요 하며 막연한 속마음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7년 정도 허수아비 같이 교회 문만 들락날락 하다가 2020년 코로나가 닥치고 모두 자중하고 있던 중 신앙이 좋아 보이던 언니들에게서 연락이 오고 같이 기도하자 해서 선뜻 함께 매일 말씀 읽기 한 장씩이라도 해서 톡에 읽었다고 올리는 일이부터 시작했습니다. 먼지 쌓인 성경책을 찾으며 신약부터 읽어가기 시작했지만 어린 나이와 같은 제 믿음은 매일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이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에는 관심 없이 오직 직장과 육아밖에 몰랐던 저에게도 그 무렵부터 들려오는 뉴스와 시사, 법안들의 내용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었고 반성경적이고 반생명적이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아이들이 바르게 하나님을 믿고 살게 해줘야 하는데 나는 엄마로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니들과 함께 아이들을 위해 소율이 문답 공부를 하며 작게나마 기도 모임도 가졌습니다. 다니던 교회에서는 작은 모임조차 하는 곳조차 반대하셨고 낙태법, 차별금지법, 대면 예배 등등에 대해 모두가 조용히 하고 있으니 지금은 조용히 할 때라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렇게 열심도 없이 집에서 남편이 들으면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작은 방 한 구석에서 온라인 예배를 작게 틀어놓고 드리는 게 고작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너무 교회 가고 싶다, 예배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는 세기로 교회 몇 번 출석을 하면서
이곳이 정말 천국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등록하기 전 두세 번 정도 교회를 왔을 때 자유로운 찬양 시간은 그야말로 아무리 사람이 많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저 혼자 서서 경배를 드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은혜로운 시간이었고, 목사님의 설교는 본문과 비유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수천 년 전 하나님이 하신 말씀 역사서 성경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날서 말씀이었습니다. 푸른 잔디밭은 아이들과 가족들의 천국이었습니다. 대형 교회는 나 같은 사람이 가며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낸데 하는 사람들이 기세등등해서 소외감이 많이 느껴질 거야, 가족 같은 느낌은 없을 거야 하며 대형 교회에 대한 편견이 있던 저는 세기로 장로님과 권사님, 구역장님들의 밝게 웃으며 겸손하게 섬기시는 분들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과 기도 가운데 2020년 11월 29일 다니던 교회를 떠나 세계로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13살, 12살, 6살의 새 아이와 함께 저 혼자 운전도 미숙한 제가 고속도로를 달려 40여 분 거리의 교회를 간다는 용기가 갑자기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눈물만 하염없이 흐르는 찬양 시간이 너무 은혜롭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도전이 되는 세계로 교회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기본적인 기도생활, 11조 생활, 직장생활, 전도생활 등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씀해 주시고 성경성 인물들의 믿음과 결단, 그리고 대형교회 목사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검소하신 목사님의 설교 속에 어린이 손현보, 청소년 손현보, 군인 손현보가 만난 하나님은 나도 만나고 싶다, 나도 저렇게 결단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며 매주 말씀마다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월부터 아이들과 큐티도 시작하고 기도 시간도 정해서 기도하고 주일도 오후 예배까지 지켜드리고 11조와 헌금 생활도 잘 지켜보려고 노력하며 가정과 교회, 나라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과 굴별된 시간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계로 교회에 나온 지 딱 1년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예전과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제 모습이 아직 전 저 밑바닥이긴 하지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으려고 합니다. 큰딸이 말합니다. 엄마, 예전 다니던 교회에서는 전도사님이 공과 쪽에 있는 대로 읽어주시고 옛날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는데 세계로 교회는 손 목사님도 조등부 목사님도 목사님들이 삶 속에서 직접 만난 하나님 이야기를 해주셔서 진짜 신기하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간증문이라 해서 제가 자랑할 만한 간증거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 지냈던 땅자 같은 삶을 살았던 저에게도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계신 하나님이 저를 세계로 교회로 불러주시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외신한 가정에서 아이들의 엄마로서, 아내로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깊이 나아갈 것입니다. 남편과 시어머니의 전도가 가장 큰 기도 제목이기에 예배 시간에 간증하고 특송하시는 가족을 볼 때면 저희 가정에도 사울이 바울 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라 믿으며 남편과 시어머니가 교회에 와서 간증을 하고 가족 특송하는 모습을 떠올려 보기도 합니다. 제자방과 믿음의 긴 여정 꼭 완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자녀들 한번 나와 보세요. 네. 우리 3명 자녀 한번 나와 보세요. 그래. 남편은 결혼할 때에 나는 교회 안 가니까 나를 교회 가지 마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도 그것을 고수하고 계신다 그죠? 네. 이런 훌륭한 분이시네. 한번 결심하신 걸 끝까지 이루려고. 예. 자, 여기가 오늘 우리 이제 중등부에 올라가나? 네. 중등부 이제 초 6학년인데 중등부에 올라간다 그지? 네. 우리 중등부 예배 참석해 보았지? 네. 우리 중등부 예배 참석해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엄청 은혜롭고 되게 재밌었어요. 재밌어요. 뭐 어떤 게 재밌는데? 일단 말씀이랑 예배 내용도 너무 재밌고 나중에 하는 다른 제자반 활동도 재밌어요. 제자반도 재미있고. 제자반은 토요일 하는데 저 멀리서 제자반 하러 와요? 네. 네. 그렇지. 자,
그럼 여기는 두 번째 딸인데 여기는 몇 학년이지? 6학년이에요. 6학년. 이제 6학년 올라간다 그지? 네. 6학년 초등 3부에 가보니까 어때요? 재밌고 재미있어요. 우리 재미없는 건 안 해. 뭐가 재미있어요? 하나님 말씀 듣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데도 재미있고, 보통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들으면 잠잘라 그러는데 너무 재밌다 그지? 야, 여기는 우리 몇 살이에요? 7살? 유치부 가야 되는데 오늘 여기 왔다 그지? 네. 유치부도 재밌어요? 네. 뭐가 재미있지? 잘 모르겠는데. 다 재미있어. 그런데 지금 아빠가 교회를 안 나오잖아. 아빠한테는 뭐라고 한번 해보셨어요? 네. 뭐라고? 아빠한테는 뭐라고 했지? 몰라요. 몰라요? 그 딸 둘이가 아빠 교회 가자 그러면 아빠가 교회 안 나올까? 안 나온다고 하잖아요. 안 나온다 그래요? 아니지. 아빠한테 이제 재미있게 해봐봐. 너희들 배웠잖아. 아빠한테 재미있게 하면서 아빠 우리 그 물리과에 가는데 한번 가보자고. 우리 예배 드는데 가보자고. 매일 우리 아빠 같이 교회 가를 기도한다고. 하루에 한 번씩 이야기해봐봐. 아빠가 잠도 꿈에도 아이야. 이러고 교회를 나온다니까 진짜. 옛날에 그 간증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우리 초등학교 다니는 친구가 아빠는 날 산악 자전거 타러 가는데 타러 갈 때마다 이야기하는 거야. 아빠 우리는 교회 가서 천국 갈 건데 아빠 혼자 지옥 갈 거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매일마다 가다가 어느 날 또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자전거를 막 타고 가다가 이래 가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교회 와서 안수 집사님 되었어. 전달. 딸 둘이가 어떻게 하든지 아빠한테 이야기해서 모시고 오도록 해봐봐요. 네. 그래. 내가 먼저 아빠 모시고 올 줄을 알고 맛있는 우리 카페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할 거니까 아빠도 꼭 모시고 와봐봐요. 네. 그리고 훌륭한 분이 예수 믿으면 얼마나 잘 믿겠어. 끝까지 믿을 거야 아마. 그지? 자,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